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순간에 긴장해서 실수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저의 사모가 우리 한빛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이 자리,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었는데 너무나도 떨린 나머지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했다라는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아마 이 자리에 그 실수를 경험했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긴장하면 머리가 어떻게 되죠? 하얘지고 몸이 굳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떠할까요? 아마 단순히 긴장했을 때보다 몸이 더 굳고 우리의 사고와 정서가 마비되며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또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그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됩니다. 이에 다니엘은요, 왕에게 부탁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바벨론 지방의 책임자로 세워서 그 지방을 통치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에 금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위기와 공포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요, 일제강점기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학교와 교회 등을 폐쇄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와 같은 박해와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만의 두려움과 싸워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관계적인 두려움 등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멀어질 것을 자꾸 강요받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의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때 그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협박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박해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가? 고난 앞에서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고 왜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 중에 태어났고 성장통을 겪으며 성장하며 수많은 경쟁과 압박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끝내 죽음을 맞이하죠.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순간은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난을,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이 땅도 저주하여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지극히 당연한 기본값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은요, 세상에 안위나 평안도 있지만 그 핵심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박해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위나 평안을 위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러한 믿음은 시시때때로 받는 그 박해와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 흔들리는 그러한 약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십자가 군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이 성도의 삶이며 그 가운데 진정한 부활과 기쁨과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버티며 견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염세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다니엘과 뜻을 함께하고 함께 우상과 제사했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서 절하라는 그 준엄한 명령 앞에서도요,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그 협박 앞에서도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요, 협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박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신이 과연 누구겠느냐? 이것은요, 자신의 그 말 한마디에 너희의 운명이 달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왕의 말은요, 거의 신의 명령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며 우리를 능히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정말로 신뢰할 때 세상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고난입니까? 권세자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입니까? 사실 우리를 정말로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을 때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주님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권세를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신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의 박해가 그들을 감히 두렵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권세를 신뢰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며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예상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요,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방법과 그 타이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참 많죠. 전쟁을 앞두고 적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기도 하시고 13만 5천 명 앞에서 싸우는데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 3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죽는 것이 곧 살게 되는 신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심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자신의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앞서 선포했지요. 강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더라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풀무불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풀무불 속에서 무사히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하나님께 대입해서 그 방법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면 지금 우리의 계획과 상황이 무너지고 불확실한 것 투성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며 그 방법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있는 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박해하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매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십자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부활의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